2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의 힘도 아니라 나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현상과 모습 속에서 혈과 육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과 역사하실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비추고자 싶어 하시는 그 찬란한 영광이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소중한 가족들과 만나는 이 시간들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 만남과 하나님 그 대화 속에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었던 아버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아버지 얼룩졌던 것들이 다 씻겨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배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만 있을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 또한도 믿지 않는 그들 또한도 하나님 주님의 구원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면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면은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주께 나아온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느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이 시간에 소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은 한 맹인이 고침을 받고 그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한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소경이 받다라는 그 기적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 성경이 그의 기적, 보게 되었다는 것만 말하고 싶었더라면은 사실 13절부터 이어질 이 스토리가 없어도 됩니다. 12절에서까지만 기록되면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이 9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맹인을 통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말씀에 이 맹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맹인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맹인된 자를 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예수를 믿을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소경의 믿음과 그의 믿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9장에 나타난 주요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소경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소경의 믿음은 팩트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소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15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것을 물어봅니다.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과 다르게 이 소경을 고칠 때는 좀 특별한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바르시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에 바른 진흙을 씻겨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왜 이렇게 하셨을지에 대해서는 늘 궁금증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 떠라 봐라 하면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청하시며 또한 그 소경도 그 명령에 순종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또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이 소경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로만 낫게 되었더라면은 여러분 이 소경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게 또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보게 되었는걸요. 예수의 기도로만 낫게 되었다면 소경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경은 자신이 한 행동이 사실이었음을 말합니다. 왜죠?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이에요. 진흙을 내 눈에 여겨 발라지는 것을 느꼈고 본인이 가서 직접 그 눈의 진흙을 씻겨냈습니다. 그 결과 보게 된 것이죠. 맹인에게 있어서 눈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맹인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가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딸 아이가 음식이 기도에 막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한 흑인 한 크리스찬이 와서는 그 아이의 목에 걸린 음식물을 빼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 아내는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이 남편인 이 리스트로벨은 사실을 근거로만 해서 나는 진실에 이른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가짜다 라고 완고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연구를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본학적으로 방대한 당시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5834권의 방대한 필사본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그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자신이 모아둔 모든 기사들을 한 칠판 안에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사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사료를 다 모으고 나서 붙여진 칠판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우리의 믿음은 팩트를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팩트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죠? 그 일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나 보다, 우연하게 좋게 되었나 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팩트를 근거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팩트로 근거로 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적어도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사실로 근거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팩트를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믿음에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팩트를 근거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된 소경을 부릅니다. 소경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파워가 있어요. 누군가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찰서를 한번 전화를 받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전 분명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진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소경은 자신이 있었던 일을 팩트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요청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매우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분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스키스마는 찢어지다, 잡아 뜯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나를 고쳐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입장에 처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남 속에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막 기독교를 욕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맞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소경 입장에서 자신의 지금 어떤 입장에 취하냐에 따라서 이들의 지금의 분위기와 나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경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말하고 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데 잠시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 불편한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질문 앞에서 소경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고침받은 소경이 어떻게 예수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팩트이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기에 그는 나를 고쳐준 분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세한 설명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명확하게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팩트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줍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변화는 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팩트를 근거한 믿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경이 팩트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소경이 팩트를 말하면 말할수록 바리새인들은 안 믿죠. 다시 말하면 소경의 믿음은 불신자들의 믿음 없음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대방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은 더 드러날 뿐입니다. 믿음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사실을 왜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팩트를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죠. 사실을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경의 믿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불신,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자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믿음을 숨기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사실에 근거한 팩트인 그 믿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자요, 선포하는 자요,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불신자들의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을 이 소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 없음이 바로 그들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화려함이 있고 나름의 힘이 있어서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을 하면 출교하겠다, 강력한 힘이 있고 사람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정말로 이 믿음 없는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 하여금 실체를 드러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그 믿음의 고백과 나의 신앙을 드러낼 때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들은 허상과 허구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그 믿음 없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소경의 그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통해 이 소경은 자신의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믿음은 팩트에 근거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팩트였기 때문에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믿음의 그 고백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신을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약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그 믿음을 통해 주여 믿지 않은 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설 명절 가족들을 위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있더라면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라 민족과 우리 열방을 위해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